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주간은 마가복음을 보고 또 한 주간은 이렇게 다니엘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 첫 장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이 다니엘서를 먼저 잠깐 개요를 말씀드리면 1장에서 6장까지가 전반부입니다. 대제국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의 이야기가 펼쳐지지요. 그거 가운데에서 식민치하에서 이루어낸 빛나는 승리의 사건들과 더불어서 바벨론의 통치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이 묵시를 다니엘이 해석해 주는 이 간접 묵시 사건들이 전반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후반부로서 이 다니엘이 그의 생애에 걸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직접 계시 4대 묵시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이 7장에서 12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본서에는 다니엘이 받았던 간접 묵시와 이 직접 묵시가 다양하게 소개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다니엘서를 보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 다니엘이 대제국 바벨론에 잡혀오게 된 배경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던 것은 아마 아실 텐데요.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로부터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남유다 역시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이 우상 숭배와 도덕적 타락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해서 제1차 침략을 받게 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 이 남유다의 왕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여호야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의 기물까지 성전에 있는 물건들까지 빼앗겼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왕족과 귀족의 자녀들을 이 왕궁으로 데려가서 그들에게 이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왕이 먹는 이 진미와 포도주까지 제공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3년을 그들을 교육해서 결국은 그들을 바벨론식으로 고쳐서 이름도 고치고 그래서 바벨론의 어떤 이 신하로 삼으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인데요.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교훈의 내용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찾아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오늘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애워쌌더니. 아멘. 자, 오늘 본문 1절은 바벨론 왕,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제1차 유다 침공을 했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침공했던 이 사건은 그 당시의 국제 정세와 관련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당시 근동에는 이 패권 다툼을 하는 두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애굽과 이 바벨론이라는 이 대제국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서로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다투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에 갈그미스 전투라는 것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과 바벨론이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요. 결국 바벨론이 승리를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 근동 지방의 패권을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쥐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유다 왕 여호야김은 이 애굽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의해서 임명된 왕이기 때문에 이 애굽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남유다가 애굽과 친해 있었던 상황 가운데서 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 애굽이 지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이 바벨론이 유다 왕 여호야김까지, 이 유다까지도 다 바벨론의 지배 아래 놓으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갈그미스 전투에서 승리의 여세를 몰아서 유다를 침공하게 됩니다. 유다를 침공해서 그냥 공격했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이 왕족과 귀족들의 자녀들을 볼모로 잡아서 데리고 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전의 기구 일부까지 전리품으로 획득해서 가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그 신의 보고에 두었더라. 아멘.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그 전 기구를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어가 지금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주어가 주께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이 왕이 유다를 침공한 것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의 기물을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이 바벨론의 유다와 이 침공이 표면적으로는 당시의 그 국제 정세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따져보게 될 때에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였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떤 뜻입니까? 바로 타락했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였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악행을 하는 자들을 쳐서 멸망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이 담겨져 있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단순히 인간들 사이에서 인간의 뜻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우연히 발생한 사건들의 기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즉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의 기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법칙과 세상의 질서에 따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움직여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이 세상의 질서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으로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들의 입장에서 이 기독교적인 시각에서 우리가 볼 때에는 이 역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세상의 왕들과 법칙과 질서들이 모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움직여지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즉 세상의 모든 것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요 시간을 넘어서 역사를 초월하셔서
영원토록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14장 24절에서 27절에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 사람을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발 아래 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만 구별해서 세우시고 국한되어 있으신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모든 것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뜻이 영원히 선다라고 말씀하죠. 게다가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늘 함께하고 움직여진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온 세상을 향해서 그 하나님의 손이 펼쳐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도 능히 돌이킬 수 없게 하신다라고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이치와 이 순간순간 벌어지는 일들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 움직여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이 세상 모든 것을 인도하고 이끌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고 또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주시는 대로 우리는 그대로 따라가야 하는 성도들임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아온 이 왕족과 이 귀족의 자녀들에게 바벨론의 교육과 언어 또 종교 문화까지 이렇게 가르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자기의 진미와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들의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이는 그 후에 그들로 왕의 앞에 모셔서게 하려 함이었더라. 아멘. 자,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이 환관장 아스부나스라는 사람에게 명령하게 됩니다. 유다로부터 이 포로로 잡아온 자손들에서
이 왕족과 귀족들의 몫을 선택해서 바벨론의 이 언어와 이 문화와 학문과 기술을 이 왕궁에서 가르쳐서 기르게 하라라고 이렇게 명령하죠. 그들을 뽑는 기준이 상당히 높았고 또 엄격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신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지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도 탁월한 자들이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들의 출신 성분뿐만 아니라 흠이 없고 그들은 아름답고 또 그들이 재주가 통달하여서 지식과 학문에 익숙한 자들이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조건을 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발된 소년들에게 왕이 먹는 그 음식이 이렇게 특권이 부여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렇게 3년을 길러서 왕 앞에 서게 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살펴보겠지만은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자신들을 부정하게 하는 그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우상에게 드려졌던 음식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입에 대지 않았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교훈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의 이 관리의 후보로 뽑혔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서 탁월한 사람이었음을 인정받았습니다. 발탁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 가운데에서 얼마든지 이 바벨론 문화에 젖어들 수 있었고 그들의 풍습에 완전히 동화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교육을 계속 받고 그 문화 속에서 그들의 언어를 사용하고 그들과 함께 이렇게 시간을 보낸다라고 한다면 이 완전히 동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들의 문화의 풍습에 완전히 동화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그들이 끝까지 지켜내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은 비록 바벨론 제국 내에 거하였고 또 바벨론식의 교육을 받았고 바벨론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정체성을 잃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가져야 될 거룩한 정체성을 지켜냈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그 자신의 정체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이 정체성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문화에 동화되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함께 지냈고 함께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이 그렇게 먹고 마시고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문화에 젖어들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도 이러한 모습이 필요합니다. 바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간다고 해서 세상과 동화되어서 똑같이 살아가서는 우리가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세상의 유혹에 노출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 어둠의 세력들의 공격을 당할는지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무신론적인 교육을 우리가 받고 있고 또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호흡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세상에 쉽게 동화될 수밖에 없고 늘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사탄의 종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우리가 노출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오늘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이 정체성을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과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이웃들로 하여금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야 하고 또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 나도 믿고 싶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을 보게 되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름이 소개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 중에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이 유다 자손 중에 바벨론 관리 후보로 발탁된 네 사람의 이름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신앙이 아주 투철한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어떠한 외부의 이 압력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놓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붙들고 살아갔던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들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들은 사실 나라를 잃어버렸고 그리고 자신들의 이름도 잃어버렸습니다. 음식도 자신 마음대로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그들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위협까지도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하지만 그들은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가 함께 죽음 앞에서 믿음을 배반하지 않는 모습을 끝까지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이 신뢰가 그 믿음의 바탕에 있었다라는 것이 거기에 더하여서 서로에 대한 이 신앙적인 격려와 신뢰가 늘 함께 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아마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면서 이 신앙을 다짐하고 또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함께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함께 늘 기도하고 몸부림쳤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신앙을 다짐하고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주는 또 격려해주는 세워주는 그런 모습 가운데 그렇게 담대하게 그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믿음의 동지들이 꼭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도 믿음 생활을 하면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마음이 막 이렇게 걷잡을 수 없이 움직여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의 동역자들이 여러분과 함께 있음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아멘.
그러므로 현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라고 하시면 이럴 때일수록 이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세우고 함께 협력하는 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면서 서로의 믿음의 버팀목이 되어 주어야 한다라는 사실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줄 때에 결국은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면서 믿음의 동역자로 서서 정말 믿음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 안에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해보고 말씀을 마칠까 하는데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계명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니엘은 벨드사살로, 하나냐는 사드락으로, 미사엘은 메삭으로, 또 아사랴는 아벳느고라는 이름을 받게 됩니다. 근데 원래 이들의 이름의 뜻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재판관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 하나냐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미사엘은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인가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고, 아사랴는 여호와는 돕는 자이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어떤 이름입니까? 하나님과 연관되어져 있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이름을 가지고 그 이름 그대로 이 믿음을 지키고 신앙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신앙의 표현을 그들이 잘 가지고 있고 그 잘 반영해주고 있는 이름들을 그들이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명된 이름을 보게 되면 벨드사살이라는 것은 벨이여 그의 생명을 보존하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사드락이라는 이 이름은 월신의 명령이라는 뜻이고, 메삭은 무로닥 같은 이가 누구인가라는 뜻이고, 아벳느고는 느보의 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모든 관련되어 있는 이름들은 모두 바벨론의 우상과 관련되어 있는 이름이에요. 우상과 관련된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으로 다 바꿔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새롭게 받은 모든 이름들이 이 바벨론과 또 바벨론의 신들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한 이름이었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관련된 히브리식 이름들을 다 말살시켜버리고 없애버리고 이제는 바벨론식으로 바꾸면서 이 히브리의 정신을 말살하려고 했던 그들의 의도가 이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제시대도 어떻습니까? 창시계명을 통해서 이름을 바꾸고 정신을 바꾸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려고 했던 것을 우리는 우리의 역사 가운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어떻게 바꾸어 주셨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귀한 자녀, 성도라는 이름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성도라는 이름으로, 죄인의 이름에서 성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바꿔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은 자, 그리스도의 뜻을 행하는 자라는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을 세워주셨음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것을 소망하고 어두움의 것을 더욱더 바라보는 우리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주셨음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전적으로 새로운 것, 정말 전적으로 다른 것, 아름답고 축복된 것으로 계명해 주셨다라는 사실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